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명절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라이든 믿지 않는 나라이든 공산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마다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메일이란 말은 이제 즐거운 이런 우리말로 번역하면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생일. 그래서 마스란 말이 출생이란 말도 있지만 미사의 줄임말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미사는 예배는 말하거든요. 성탄절은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성탄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죠.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그분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본문은 동일한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7절만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그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천에 쌓였다는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12절에 천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보에 쌓여섰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표적이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였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표적이다. 사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만삭된 몸이 되어져 갑니다. 출산 날이 다가오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고 구약의 미가의 선 예언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면 이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마리아는 분명한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이 만삭된 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이사라는 이 총독이 바로 칙령을 내리죠. 황제가 모든 자들은 호적을 해라. 이 칙령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명령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통치자들을, 이방인의 지배자들을, 이방의 주권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미가서의 그 예언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즐겁게 이제 그곳에 내려갑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비록 만삭된 몸이지만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언약, 예언에 따라서 비록 그 이방의 통치자가 명령 내렸지만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이 아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남편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기쁨의 길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함께 가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비록 마리아는 험한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된 그 길을 지금 그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옵니다. 도착했는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집을 찾아봐도 들어갈 집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마리아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들이 그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방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된 그 예언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여 내가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잘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편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아이가 출생하도록 준비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큰 충격이었을 것이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되신 그분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겁니다. 머무를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충격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마리아 입장에 보면은 큰 충격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이루어져 가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 연속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환경과 자연과 모든 사건과 모든 여건까지 다 조성하신 분인데, 아니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요? 정말로 맞는 일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특별하게 지금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누울 사관이 여관에 어떤 집도 머무를 집이 없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의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돈이 많다면은 돈을 많이 주고라도 어느 곳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럴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 찾고 찾은 것이 결국은 말 구유에 누추한 그곳의 강보에 쌓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태어났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강보에 쌓여 이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이 분명히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표적일까? 분명히 표적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표적일까?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이끌어간 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는 무엇일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떤 반전이 이 안에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는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은 그 단어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구에 누우셨던 표적이 어떤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가? 예수님, 당신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님은 낮은 자이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사건 하나가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떤 표적인가? 바로 말구유에,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누추한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낮아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 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낮아짐인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울 사관이 없어서, 누울 여관이 없어서, 들어갈 집이 없어서 말구유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겸손하심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유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겸손하신, 낮아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어떤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로 낮은 모습으로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함입니다. 어제 제가 성탄 축하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나 유황과 몰약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장례 절차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이 관입니다. 시신이 죽으면 넣을 관, 시신이 죽으면 입힐 수의, 그리고 시신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염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약 여러분 그 산부인과에 태어난 아기에게 보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건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축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왕이신 그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 절차에 쓰는 것을 지금 예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짐은 더 낮아짐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세상적인 막강한 힘을 갖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한사람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가 세상에 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교회인가?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가장 타락했습니다. 가장 타락했어요. 역사 속에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언제인가? 바로 그때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늘 도망치다가 도망칠 곳이 없어서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숨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일 있으면 터키를 가보시면 참 많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수십 킬로를 파가지고 그 땅속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밖에 나오다가 실명했던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1만 명, 2만 명이 그 지하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기독교를 감당하지 못해요? 기독교가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할 때. 정말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 구해 오셨던 그 매개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육이 매개물인 나는 정말로 겸손한 자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보면은 정말로 추하고 토른 곳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매개물을 통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겸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이 매개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바로 곧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58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누가복음 9장은,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내가 잠시 후에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는 승천하게 될 것이다. 승천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되리라. 이런 문맥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말이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구애란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메시지인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거처가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당신의 거처가 없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인간의 타락된 우상 가운데 제 본성 가운데 하나가 안정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집을 가지려고 하죠? 왜 내 집을 소유하려고 하죠? 안정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이 없으면은 종종 월세를 살아야 되고 때를 따라서 작은 집으로 또 이사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집을 준비하고 그 집을 내가 들어가면은 안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쌓는 것도 내가 미래에 최소한도 이렇게 내가 안전하게 살리라 이 안전 욕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집도 안전한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쌓아놨던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라고 생각했던 그 통장의 물질도 통장의 재물도 결국 안전을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너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의 코알렛이라는 우리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안전 욕구,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갖고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것도 안전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안전하지 못했을까요? 나그네로 살았던 야곱이 안전하지 못했을까요? 40년 동안 거처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안전하지 못했던가요?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발 뻗고 누우실 어떤 집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말을 치는 마구간에 강보의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 말 구위에 누우셨던 주님, 이 주님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의 안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만 만족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어떤 기간 동안 우리 이 땅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갑니다. 자, 누가복음 9장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잠시 승천하실 것을 결심하신 이후에 이 메시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 땅에는 내 집이 없다. 이 땅에는 내 집이 없다. 그 말씀하신 이면에는 바로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그 어머님을 모시지 못한, 목사로서의 모시지 못한 다 죄책감이 있어요. 어머님 두 번째 쓰러질 때 집사람과 함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머님 빨리 좀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두 번째 쓰러지다 다시 좀 회복돼서 움직일 때 저희 집에 잠깐 와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모셨는지 모릅니다. 롯데월드에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회복이 안 되셨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셨어요. 어머님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님 뵐 때마다 얼굴볼에 제 얼굴을 비비면서 어머니 쳐왔어요. 말씀도 못하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늘 이렇게 흐르셨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늘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어머님이 이 땅의 모습은 그 아픈 모습이었지만 지금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어머니 모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어머님이 그 모습으로 계셔요. 내가 머지않아 내 어머님을 뵐 텐데 가장 그 아름다운 어머님의 모습을 뵙고 그 어머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바로 이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미래가 바로 오늘 내게로 와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탄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늘의 그 영광이 내게 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죄책감이 그렇게 많이 들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완벽하게 변화될 그 어머님을 또 소망하니까 그 부활이 나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힘을 줘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요.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에 누우셨던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누추한 집이 없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다시 주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그곳에 누웠던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구에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그곳에 누우심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그곳에 누우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통치자 가이사 아구스도의 손을 그 팔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일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난 모든 사건과 모든 현장과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말구유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구의 표적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은 낮아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인간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낮아지심 그 십자가의 그 길, 삶의 그 길을 돌아보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기독교의 본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갖고 그리고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말구유에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매개매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잘 알죠. 여러분 외국 갔다가 돌아오실 때 그 외국 가서 잠깐 일주일 동안 여행 가셔서 집 살고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나그네 일주일 동안 잠깐 누리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다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과 그리고 사랑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구에 오셨던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신 그 손길에 의해서 이방인 통치자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믿고 바라보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태어날 그 시간에 머무를 집이 없고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류구 위에 강보에 쌓여 태어나는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개물을 통해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의 낮아지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드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감을 저들이 믿습니다. 아웅다웅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나그네처럼 더 나은 번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